우리가 이제 새해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3월입니다. 3월도 지금 9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게 그 3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1월도 좀 새롭지만 사실은 3월도 그 3월이 주는 새로움 또한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그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죠.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새로운 환경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방법들도 요구되고 뭐 그거에 적응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담임 선생님은 8시 반까지 등교하라고 했는데 올해 담임 선생님은 8시까지 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8시 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 시간에 안 맞춰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맞았지요. 물론 뭐 저는 그런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제가 학교 문 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저희 집에 다른 사람은 맞아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계절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 옷도 갈아입어야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게요. 지난 주간 생각해 보면 3분의 2는 여름 옷 입고 에어컨 틀고 자고 3분의 1은 겨울 옷 입고 보일러 틀고 잤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면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환경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이한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은 텐트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됐어요.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환경이라 하면 어떤 거였냐면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농경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애굽에 살기 이전에도 어떤 민족이었냐면 유목민들이었어요.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농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굉장히 낯선 일인 거예요. 땅은 어떻게 파야 되는지, 또 이 가나안 이 동네에는 도대체 뭘 심어야 되는 건지, 물은 얼만큼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막막하고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그런 정말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환경에 적응할 거냐? 아니면 적응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선택의 기로에 딱 놓인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겠다라는 걸 선택하면 다시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나가 뭐냐? 내가 새로운 환경에 직접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부딪히지 않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딱 직면을 하게 돼요. 물론 뭐 반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예전의 삶 방식대로 고수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은요,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새로운 삶에 적응해 보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흉작을 감수하고 뭐 직접 부딪혀가면서 농사를 배울 것이냐, 아니면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가는 길을 찾아볼 것이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으면 누군가 나타나요. 그렇게 누군가 나타나요.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접근해서 농사 잘 짓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잘 짓는 방법이 뭐냐? 바알이라는 신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알에게만 잘하면 바알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고 때 맞춰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농사를 지으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문화에선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이제 이게 자산인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은 아스타롯이다. 그러니까 바알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으면, 요거 같이 믿으면 가나안에서는 농사도 잘 되고 아주 잘 살 수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일러주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막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농사가 망하는가, 이거를요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농사에 적응해 가지 않고 일단 농사 안 망하게 해준다니까 그 바알, 그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사사기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직접 부딪혀 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직접 부딪혀 가면서 적응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부딪혀 가면서 가나안에 적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는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중에 날로 먹다는 말이 있어요. 날것으로 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이 적당한 그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조리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그냥 생으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필요한 과정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로 먹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소산을 얻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는요, 수고하지 않고 날로 먹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허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만나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내린 거 아닐까? 그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을 만나는 광야라는 낯선 환경을 직접 두 발로 걸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양식이에요. 광야라는 힘겨운 환경을 이스라엘이 직접 부딪히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내린 게 만나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가 내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내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요, 2달 넘게 광야를 헤매고 떠돌고 난 뒤에야 만나가 내렸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얻기까지 이스라엘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 양육 방식, 날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과 대립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야말로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갈 때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로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의 환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한 거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안전하고 쉽게 가려고 그냥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바로에게 금방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요 쉽게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는 내가 약속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쉽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쉽게 장자권을 얻고 그 다음에 속된 말로 정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거저 얻는 것을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궈놓은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요 가장 부유한 시기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야말로 쉽게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세요. 너는 너의 아버지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그것도 행하지 안 했어요. 그냥 그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누리며 살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수고하지 않고 쉽게 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매를 드셨습니다. 어김없이 매를 들고 훈육하셨어요. 이것은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바알을 선택한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쉽게 가려고 한 거죠. 쉽게 가려고 한 거예요. 바알을 믿으면 농사 잘 된다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다. 쉽게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쉽게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훈육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3절로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바알을 믿기 시작하니까 적들이 그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믿으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쳐들어오는 적들 앞에서 그 농사의 신 바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족족 전부 다 조공으로 바쳐야 됐어요. 쉽게 가려다가 도리어 더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가는 것에 대하여서 극도로 경계를 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키우시는데 쉽게 가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냐는 거죠. 쉽게 가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쉽게 가면요 실력이 없습니다. 쉽게 가면 실력을 키울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력을 키우는 게 왜 중요하냐? 사회에 나가면은 책임과 무게가 주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권위가 주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요 자신의 실력이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력이 없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요 세상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요, 제자를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실력이 없습니까? 엉망으로 지어지고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가 실력이 없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직장인이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속한 부서는 점점 더 퇴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속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력이 없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겉으로는 인정받는 것 같지요? 실상은요, 뒤에서는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것을 좀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는 거, 시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좀 깊게 살펴보면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인데요, 그 운명을 거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 거죠. 실력 없이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은요, 자신이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거예요. 권위는 타인이 세워주는 것이고 권력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언제 이 힘을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권력을 막 내세우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것이 언제 들통날지 모르니까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방패로 권력을 그냥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권위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곧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고 권위를 갖는다, 힘을 갖는다, 그러면 그 힘은요, 내가 속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흉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키우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실력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왜 비웃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만도 이 능력이 안 되는데 훨씬 뒤처지고 막 이러는데 자꾸 뭘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너나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믿음도 키워야 되고 실력도 함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은요, 젊은 디모데를 이제 파송해 놓고 에베소에 파송을 해 놓고 거기서 이제 단독으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디모데를 보내놓고 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인 조언과 격려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리다고 해서 얕보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사랑에서 본을 보이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야, 좀만 버티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가르칠 거면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속한 그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의 격려를 보면 실력만 키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과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라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또한 가지라는 겁니다. 너의 실력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력 없이 성공의 자리까지 오른 경우도 많지만 또 실력은 있는데 인격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격이 따라오지 않는 실력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일은 아무리 잘해도, 맞는 말을 잘해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인격이 없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격과 실력을 함께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여기서 성숙함을 나타내라라고 할 때요, 멜라타오, 이 성숙함, 이게 멜라타오인데 너의 진전됨, 너의 성장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권위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지도자 노릇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너의 실력을 쌓고 너의 성장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서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세울 게 나이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꼰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실력이 있으면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실력과 인격이 있는 어른이 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입니다. 실력과 인격이 있는 어른의 주장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나이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인격이 부족하면요, 쉽게 자존심 상해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냥 권위를 내세우면서 화낼 일이 많습니다.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가 많은 거죠.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요, 이미 나한테 조언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내가 먼저 얘기 안 해도.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내게 조언을 구하기에 잔소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는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꼰대가 아닙니다. 실력과 인격이 없는 사람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그 사람 그 사람 어느 부장, 어느 선생님 그거 떠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인격과 나의 실력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요, 꼰대는 나의 미래예요. 여러분, 인격과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은 빨리 쉽게 가서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실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인격과 실력을 갖추려고 한다면요, 또한 무명의 시기를 좀 견뎌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낱 양치기였던 다윗의 삶은요, 부모조차 주목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 바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갑옷, 무기 이런 거 다 거절하고요, 골리앗을 상대하러 갑니다. 그의 손에는요, 그냥 오직 돌 5개 들려 있던 거예요. 다윗이 무명의 목동으로 살 때 양을 해치려는 맹수들을 향해 수도 없이 던졌던 그 돌이 다윗의 무기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 돌로 골리앗을 명중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언제나 성실하게 양을 치고 양을 지켜냈던 시간이 다윗에게 실력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력을 갖춘 다윗을요,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요, 다시금 광야로 보내서 이제는 인격과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명의 시간이 다윗에게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만들어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진짜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과 인격과 실력, 이 3가지를 다 갖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실력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견뎌낼 수가 없어서 성급하게 드러나는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요, 결국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쉬운 길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결코 쉽게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가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실력을 감추기 위해서 권위 내세우고 없는 실력을 포장하기 위해서 늘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없어서 자신의 실력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름도 빛도 없는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십시오. 인격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연마하십시오. 이 3가지가 갖춰지면요, 이 3가지가 갖춰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무대로 옮기실 거예요. 지금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인격을 갖추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 인생의 무대로 우리를 들어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처럼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